여러분, 기도를 하면 보통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고통을 없애주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이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기도 방식이 성경에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예레미야가 5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오래 버려두셨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 우리는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과연 그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기도할 때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5장 16절을 보면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문제를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기도만을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다음에서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이게 정말 본질적인 기도일까요?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운이 나빴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마치 해결해 주셔야 할 숙제처럼 문제를 떠넘기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그 해결책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요? 진짜 중요한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땅에서 소출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수록 자연도 함께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굳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께서 너는 흙을 일구어야만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땅에서 소출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인간의 죄가 곧 자연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과학적으로 보면 이 모든 문제는 산업화, 탄소 배출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근본을 파고들어 보면 결국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
자연을 지배하려는 탐욕.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단순히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걸까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죄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었다는 거죠. 이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환경오염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적인 원인인 인간의 이기심,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재활용을 더하고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의 이기심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환경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환경 오염이 해결되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핵심은 신앙의 유무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본래의 선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더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다음 내용을 보면 여러분도 생각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도하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이런 식이죠. 근데 이런 기도들,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자고 해도 전하는 사람 스스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전도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 나부터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결국 기도의 핵심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기도도 결국 이기적인 기도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전도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기에 바빴지만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기도를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거룩함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인간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